신약성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뭔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녕 그때의 그 포인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어떤 그런 때는 없었는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용기를 갖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연약할 때 조금만 도와준다면 힘이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면요,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매번 하는 일마다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여러분 신이 나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의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원치 않게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올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 도와줄 일이 쉽게 풀린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도 그 어떤 곤란한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오셔서 도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쉽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출신 의료 선교사 조지 할리는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간타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1만 명의 환자를 돌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가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1만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도 예배자는요, 그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5살 아들과 아내와 자기 자신 3명밖에 예배자는 없었어요. 5년 가까이 예배자가 3명밖에 없었으니 심히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낙심,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상처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는 원주민이 뭔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더라면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받아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낙심 실망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5살 배기 아들이 열사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인생의 삶에 먼저 간다는 것 커다란 상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시신을 안고 높은 산에 가서 땅을 매장을 하는데 그 뒤에 원주민 할아버지가 따라옵니다. 땅에 묻는 그 마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의 절망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염없는 그 눈물의 통곡을 하면서 이제 슬퍼할 때에 그곳을 따라갔던 할아버지가 내려왔는데요, 웬걸요 그 다음 날 이 의료 선교사는요 그 마을을 떠나고자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1만 명의 많은 환자를 치료해 보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었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에게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에 강력한 상처가 있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 자체로 인해 절망감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아내와 짐을 쌌는데 그날 밤에 방을 놓고 하는 대문의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장례식에 참여하여 땅에 아들을 시신을 묻으려고 따라왔던 그 할아버지가 마을의 사람들과 추장과 함께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가운을 입었던 화이트맨, 백인 그 사람도 우리처럼 울더라.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무슨 말입니까? 의료 선교사를 했던 그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동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 비로소 죽고 나니까 그로 인하여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로소 그로 인하여 그 의료 선교사님의 이 조지 할리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들과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었던 화이트맨이 들려주던 복음을 듣게 됐고, 매 주일마다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 안에 가던 놀란 이 선교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돕고 있긴 하지만 백인 선교사와 가족들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차별화되는 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과 똑같이 자식의 죽음 앞에 슬픔을 참을 수 없어 우는 장면을 보고서 동질감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적인 건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루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셨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체휼하셨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공유하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다 앞에 더 나아가는 일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더욱더 주님의 앞에 공급받은 능력으로서 승리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주님의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주의 능력의 도를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으로 주신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습니까?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중보 역할을 하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때문에 위하여 부지런히 화해의 사절로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보자로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역사하심이 이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요 꽉 잡으라는 것이 우리 남에게 여러분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에 이런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꽉 붙잡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래도요 소매치기가 없대요. 뭐 전혀 뭐 그냥 별로 반응이 없는가 봐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많으니까요. 옛날에 서울 가면 코도 비어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유럽 여행을 가면요 핸드폰 뺏어가는 그 유럽 사람들 많다네요. 안 믿어지죠. 우리 아들이요 태연이거든요. 육군 병장 제대하고 유럽 배낭여행 갔어요. 누나가 다녀오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동생 유럽 여행을 가면 꼭 필히 조심할 게 있는데 핸드폰 소매치기 꼭 조심해라. 그래서 자기도 가방을 준비하고 호주머니를 준비하고 안에다가 또 준비를 했어요. 정말 잘 준비했어요. 누나도 한번 카페에서 한 번 하면 잊을 뻔했는데 딱 잡아가지고 안 취했다네요. 그 경험도 들었어요. 태연이가요 한 번 두 번 여러 날을 경유하면서 친구 잘 이겨냈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어느 날 대화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대화하면서 막 접근하다는 거죠. 뭐 있냐고 접근하는데 뭐 없다는데 갑자기 탁 끼어가는데 어디가 보니까 자기 해석관에 뭐 라이터냐 담배냐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니라 했는데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때 손살을 빼갔대요. 핸드폰을 빼갔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빼갔는데 쫓아가니까요 이미 날아가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정보 다 있죠, 비행기표 다 있죠, 연락 다 있죠. 다 먼 가가지고 다음 연락처 없이 먼 가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미아되면 어떡할까 싶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잠을 자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그 트렁크 가방에다가 손 묶어 가갖고 가방 갈 때 자기 깨라고 손 가방에다 묶고 그렇게 잠을 잤다네. 가방 살아가니 그때 깨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거죠. 외국에 가니까요 그런 소매치기가 많대요.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거 외국에 가면 그런 일이 많대요. 여러분, 꽉 잡으라는 건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쥐어야 돼요. 이래도 꽉 잡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것, 놓지 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잡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는 것을 말해요.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붙잡지만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것, 이전에 성경은 뭐라 했냐, 최율하신다고 설명했는데 최율이란 말은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경험해 보셨고 잘 아신 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며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의미 있게 설명하셨어요. 이미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그 상처를 느끼셨기에, 그 슬픔을 당하셨기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 모든 것, 또 승리까지도 친히 그 모든 일에서 친히 동정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함축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해 본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동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해하시겠는가? 그분께서 내가 겪은 일을 어떻게 겪었는가? 어떻게 알고 계신가? 주님께서 기도한다고 지식적으로 잘 아시겠는가? 알고는 계시겠지만 별로 모르실 텐데 그분이 내 아픔을 이해하실까? 그렇게 완벽하시고 높으시고 지존하신 분이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런데요 주님은 이미 그 경험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3번씩이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배가 고프니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 얼마나 그 유혹 시험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높은 성전에 뛰어 올라가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도 다리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성에 올라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민을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요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동행하고 그 주님 함께하는 자는요 주님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신적, 육적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로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당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능히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요, 알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같이 똑같은 시험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성도들 한 분이 직장 다니다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이직하신 그만두시며 실업수당을 받으셨고, 또 실직 중에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높은 이제 직장을 취업을 해서 보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장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던 중에 그러면 주일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말씀 중에 잔치집에 초청하라, 그 말씀 중에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 중에 모두가 다 초청을 받고 핑계를 댔잖아요. 첫 번째 사람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잖아요. 오늘날 돈벌이, 돈 때문에 천국잔치, 믿음 포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소 5결이 시켜서, 즉 일하러 가는 사람, 일 때문에 믿음 생활, 천국 생활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 생활, 천국 생활 포기한 사람. 이런 관계들. 근데 이분도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다 하시면서 전화가 이번 주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는데 월급 많이 주기로 약속했었고, 또 그래서 주일 성수 한 달에 그동안 열심히 잘했고, 금요철이나 새벽 예배 가끔 나올 수 있었는데, 금요철은 잘 나왔었는데, 이직을 하면 금요일 날 참 주일 예배 제대로 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바꿔도 잘 못 나온대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꼬여버리니 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만큼은요 변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기도하셨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응답하셨냐 알려주셨는데요, 모든 결과 혐의 없다. 할렐루야. 승리하셨고 모든 일에 복직, 다시 원 회사로 복직하도록 해가 됐고, 또 원래 더 임금 더 많이 준 대로 가려고도 하는데 사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간다는 거지.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더 깨달았다는 걸 더 알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 속에 있어서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마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한 힘을 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손목 잡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큼 여러분 공포로 인하여 밤새워 씨름한 적 있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도 그 공포도 그 환난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더욱더 아픔까지 고난까지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여러분 더욱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예수님을 붙잡는 손을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답답할수록 괴롭고 힘들수록 여러분 예수를 절대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꼬였습니까? 미래가 막혔습니까? 자녀의 앞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로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우리는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호자는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 앞마당에는요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 여기서 번제단을 비롯한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단 뒤편에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은요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장막은요 지성소라는데 제사는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 첫 때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12번에 이제 떡을 올렸어요. 그리고 성소와 휘장 하나 사이에 두고 방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지성소인데 거기는요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장벽은요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불화가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급한 능력으로 승리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는 아름다운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은요, 현재 동사예요. 다음에 가겠지? 천만의 말씀. 현재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의 은혜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실 것 뜻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에게는요 주님의 공급한 은혜의 선물의 역사 계속해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햇빛의 한 영혼 사랑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그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서 준비한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를 배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걸 더 초월해서 풍성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요 하루도 살 수 없기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는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은혜가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갈 때 겁먹고 나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만큼, 여러분 준비한 그런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던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하나님 채우신 그 공헌 능력으로 승리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삶의 여정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하오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들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모든 묶임은 풀리고 닫힘은 열려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각자 간구한 모든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범사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능력, 권세,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든 손길을 씁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을 여서 응답하시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게 원하는 견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월 25일 햇빛의 한 영혼 사랑 잔치주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위하여 햇빛의 한 영혼 사랑잔치 주일을 준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천국잔치가 되길 소망하오니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131명 예비 신자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인천 신광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아버지 은혜 안에 가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 장년부를 통하여 노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